자, 어느 폭풍우가 치는 날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SOS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연락을 받은 이 구조선의 선장이 배를 띄웠습니다. 젊은 선원 하나가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이렇게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데 구조하러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때 젊은 선원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장님, 지금 이 풍랑 속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아, 우리가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명령을 우리는 절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절대 명령이 있어요. 절대 명령은 꼭 지켜야 될 명령은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지켜야 될 명령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절대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명령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상대명령입니다. 아멘. 바로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사명, 이 말은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성령 받고 가거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절대 명령, 최고의 명령, 가장 큰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축복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삼으려면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지역을 정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아멘. 그 누구보다도 높고 존귀한 나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가장 높은 사명, 꼭 지켜야 할 명령, 우리들의 사명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명령에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분의 명령임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그 명령으로 받았고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너희도 가거라, 열방 땅으로. 또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처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먼저는 중국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처음 우리 아울시 했던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 중국 비밀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처음 아울시를 했던 그 사진이거든요. 중국으로 가라고 해서 중국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3번에 걸친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중국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열방 선교를 포기하냐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그 방향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지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4번째, 5번째, 6번째, 7, 8, 9, 10 해서 10번에 걸친 아우리치를 마치고
작년에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리핀 220 비전, 즉 200명의 제자를 세워서 200개의 비전 교회를 부호를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 전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거라 하거든. 할렐루야. 아멘. 필리핀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필리핀 베델 공동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220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안에서 200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 200명의 제자가 부호를 중심으로 필리핀 곳곳에 20개의 비전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주님은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빨간 글자로 안 했니? 빨간 글씨로 안 썼어? 여기 보면 지상대 명령의 첫 번째가 너희는 가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는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 가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가라는 게 참 어렵죠. 가라는 게 왜 어렵냐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려면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떠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 편안한 것과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익숙해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 그리고 또 편안한 것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싫어해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편안한 곳에 안주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라고 말해요. 알게 모르게 안주해 있는 곳에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는 도전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과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도전 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교회가 오전 예배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성도 수도 많아다 보니까 안정적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도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는데 자기 민족만 제자를 계속 삼았어요. 이방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익숙하거든요.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익숙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안정적이었단 말이죠. 뭐 어디 가나 제자 삼는 건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안주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적으로 흩어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흩어지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보내다, 억지로 보내다, 억지로 가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환난과 고난을 그들 겪게 만들어서 스스로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키워드는 가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키워드는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죠. 한국 교회이든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이든 동일해요. 한국 교회는 중국어로 가고, 그리고 지금 필리핀으로 갔잖아요. 우리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도 앞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220 비전을 이루면서 이제는 필리핀에만 머물면 안 돼요.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도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야 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필리핀 각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동남아로도 가야 되고 더 밑으로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로도 가야 되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야 돼.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첫 번째 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기까지만 읽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가서 뭘 하라고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아멘. 열방 땅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누가 제자를 삼습니까?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해서 12명의 제자를 삼았어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가서 제자를 또 삼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자는 제자가 가서 또 제자를 삼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신자 삼으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 삼으라 그랬죠? 제자 삼으라 그랬죠. 아멘. 아멘.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자라는 존재는 없다. 모두가 뭐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아멘. 신자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근데 주님은 뜻이 달라요. 모든 믿는 자가 신자가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가 누구죠? 3년 반 동안 훈련하신 12명의 사도예요. 이들이 가서 예수님의 제자, 또 자기 자신의 제자를 삼았어요. 이 말은 자기의 제자를 삼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를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상과 비전과 그 사명을 가진 제자가 또 제자를 삼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 그 제자가 또 예수님의 내 제자 이렇게 삼아 나가면서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던 모든 가치와 사상과 비전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비전을 갖고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으로 무장한 군사입니다. 군사된 자는 담대해야 되죠. 아멘. 아멘.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데, 그런데 항상 영적 전쟁이다. 마귀라는 놈이 절대로 이 일을 쉽게 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장애물과 방해와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아멘. 아멘. 싸우려면 군사정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3년 반 동안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12명이 제자를 삼고 잡고 하면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아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제는 우리 교회도 담당해야 합니다. 아멘. 한국 베델 비전교회는 1,000명의 제자를 세워 그리고 100개의 비전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사명과 비전이잖아요. 여기에 또 우리가 1번째 비전교회를 세운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는 200명의 제자를 세워서 20명의 필리핀 안에 비전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또 필리핀 밖으로 나가서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베델 비전교회의 1,200세계 비전에 1,000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100 비전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꾼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필리핀에
200명의 제자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개의 비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은 내가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첫째는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해요. 아멘. 주님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공동체예요. 신자가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는 곳이에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곳이에요. 제자를 파송해서 지역과 민족과 또 열방의 영혼 구원과 제자를 세우며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본부와 같은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한 지역에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은 건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기 위한 바로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하면은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이고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개인의 교회가 있을 때는 혼자서 존재할 수 있지만은 몸으로서의 교회가 이제는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 활동을 하려면은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는 처음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확산되고 나아가면서 그 지역에 이제는 교회가 자리 잡겠어요. 실제적인 교회는 바로 지역교회예요. 권선동 같으면 권선동 교회라고 해야 될 말이에요. 이 권선동 지역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운 교회 이런 의미거든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지역 이름을 따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름들이 막 다양하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본부와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꼭 큰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센터와 같은 건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각각 지역에 세워지면서 그것이 교회로서의 활동을 하는 중심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많이 자랐잖아요. 내가 자란 시골에도 마찬가지로 한 동네에 교회가 거의 하나씩 있고 교회가 없는 그런 교회는 동네는 다른 데서 그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 동네 시골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 동네 전체가 복음화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네 복음화되고 그럼 주일날 되면은 그 동네 사람 전부가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특히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에베소 쪽 가게 되면은 예전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 터가 있어요. 엄청 커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허물어지고 막 이러는 거다 보니까 기둥만 있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건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것이 교회 자체가 건물은 아니다 말이에요. 지역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전도하는 교회 건물이 세워져야 돼요. 주중에는 가정에서 모이고 주일에는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두 날개의 교회로서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도 이제는 부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 부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쪽에 따가이 그리고 따가이가 포함되어 있는 신랑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까비테주 또 다른 필리핀 지역으로 복음을 확장해 나가자. 아멘. 이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웠을 때 바로 그 교회에 목회자가 나오고 사역자가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역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셀교회, 우리는 지금 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셀교회는, 필리핀 베델 부인은 설립부터 우리 한국 베델 비전교회처럼 이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기 힘든 필리핀 지역인데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잖아요. 저녁 기도에도 나오고.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셀교회입니다. 두 번째,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여름사역을 통하여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전도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역에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팀장 나와서도 막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막 결이 막 차 있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런 모습들에서 지금 열정들이 막 차오르 있는 거죠. 자, 이런 귀한 은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거로 보이셨고, 앞으로 우리 베델 비전교회,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어디 세울지 모르죠. 몽골에 세울지, 미얀마에 세울지, 어디지는 모르지만은 그 세우는 곳들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도 세우고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데 우리를 통해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된 힘과 하나의 힘으로 뭉치게 되면 든든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중요한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려면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가요. 이제는 앞으로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양육과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하면 이제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가셔요. 그게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내가 거기에서 쓰임받지 못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에 함께 공유하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제한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맨 마지막 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언제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밟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에서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위해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